우리 10월 달에는 우리가 추수의 달이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알곡들이 좀 거두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알곡을 거두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달라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 매순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이런 스타일과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삶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세상에는 다양한 달란트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축복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버려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맡겼던 달란트를 차라리 은행에 맡길 일이지 이렇게 땅에다가 감추어서 무용지물이 되게 했느냐 그랬는데, 그의 대답이 아주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대답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데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1달란트라는 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장정이 6천일 동안을 하루도 품삯을 받아가지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장정이 6천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장정이 나가도 100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100 곱하기 6천, 그러면 6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60만 달러라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은행을 넣는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얼마나 될까요? 워런 버핏은 100달러, 부모님이 주신 10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함으로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은 거예요. 삶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망가지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살면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2달란트 받는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돼 있고 5달란트 받는 자는 5달란트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는가? 결국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프리즈 시켜놓은 게 무엇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을 받기 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 하면서 모세가 두려운 것 같아요. 모세가 걱정 염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뭐 무슨 인간의 말을 동원하든지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광야 40년 동안 헤맨 사람들입니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군량미를 저축해 놓은 게 있습니까? 40년 동안 헤매면서 날마다 불평불만꾼들한테 무슨 훈련을 시킨 게 있습니까? 군대 훈련을 시켰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40년을 지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들이 이제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정탐을 하고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이들은 거인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너희들이 지금 가서 정복할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다. 너희들이 보는 거인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거인일 뿐만 아니라 성벽이 하늘 높이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치 강력한 초롱성 같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에도 철병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도 철기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가된 군대가 있습니다. 충분한 군량미가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자기 자신은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조언해 줄 것도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모세의 눈앞에는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서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와 그 결과, 울고 불고 돌멩이를 들고 전부 다 쳐 죽이겠다고 난리를 법석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매일 두렵습니다. 순간순간이 두렵습니다. 설교 전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죠? 설교 앞에 설 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든지. 설교 앞에 설교단장에 서는 것 자체도 두려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심부름이 있어요. 뭐냐면 이웃 동네에 가서 석유를 사오라는 겁니다. 왜 석유를 사와요? 뭐 등유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시대들은 등잔불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등잔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거예요. 서울에 산 사람들은 아마 등잔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계룡산 산골 밑에 살던 사람들이라 등잔이 없으면 밤에는 암흑 세상입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꼭 등잔을 키워야 됩니다. 초를 키우면 되잖아요. 촛불이 어디 있어요? 초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초는요 제사 때만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사 때, 할머니 제사, 어머니 아버지 제사 때만 놓으면 그 귀한 초 키우는 거 얼마나 시골에서는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석유가 떨어지면 석유를 사와서 등잔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사러 심부름은 꼭 제게 맡기셨어요. 제가 가서 석유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석유를 사려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뒷산에 개울을 넘어서 으스스한 숲을 지나야 되는데 그때만 되면 낮이든 밤이든 왜 그렇게 무서운지 전설 따라 삼천리 귀신들이 막 다 나와 막 아이고 내 발걸음 소리에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가면 옛날에 꼬마들은 왜 이렇게 텃세를 하는지
아이고, 이거 모르는 놈이 왔다, 이게 조그만 놈이 왔다. 그러면요, 너 일로 와봐. 그러면요, 마음이 완전히 쫄아붙어요. 그 밑에는 또 그의 형이 뒤에도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야, 텃세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해. 그걸로 끝납니까? 아이고, 어렸을 때 가면요, 닭새끼도 아주 그냥 덤벼들어요. 지금도 생각나. 지나가면 그 앞에도 그 닭이 그냥 호롱 날라가지고 확 덤벼드는데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꼭 개가 있네 또. 개가 덤벼들면 그냥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등잔불이 석유가 떨어질 때는 언제 떨어지냐? 어떤 때는 그냥 떨어질 때쯤 돼도 심부름 지키면 낮에 갔다 오잖아. 어떨 때 보면 저녁 때쯤 떨어져. 저녁 때 떨어진 걸 알아. 야, 너 빨리 갔다 와야겠다. 오늘 석유 떨어지면 오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때 갔다 와야 되는데요, 그 어두움의 공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에게 있어도 이 공포란,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 인간의 삶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뭔가 성경에도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답은 모든 것은 우리는 성경에도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찾아보면요, 태초부터 인간의 본질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은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It is very good, It is good,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조화와 아름다운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먹고 나자마자 그들에게는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옵니다. 이 두려움의 존재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들은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로 치마를 해도 입지만 그 두려움을 가릴 수 없어서 숲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라지만 너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자마자 공포의 감정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도, 창조적인 감정도, 모든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다 삼켜버립니다. 두려우면요, 모든 생각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매들이 새를 잡을 때 매의 눈과 눈이 똑 마주치면은 새가 그냥 얼어붙어 버린대. 날아갈 힘을 가지고 얼어붙어 가지고 그냥 가서 채워버린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려운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도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걱정, 근심이 없나요? 걱정, 근심은 두려움이 아닌가요? 세월오면서 그 두려움은 공포심으로 점점점 확대되어 나갑니다. 가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아벨을 죽이고 난 가인은 이게 웬일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혼자 있든 사람들에 있든 관계없이, 그때 뭐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인이 놋 땅에 거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놋 땅에 거했다. 그런데 놋 땅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봐도 놋 땅이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놋 땅이 무엇이냐? 이거는 나들하는 방황하다, 방랑하다, 불안하다,
헤매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살인하고 나서 살인자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그런 엄청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이와 같은 죽음의 두려움과 이런 살인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미국이 핵으로 어떤 동맹국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심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핵우산이 안심입니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한번 터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그 세력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계속 생각보다는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몇 달입니까? 계속 실패하고 패전을 연속하고 수많은 군대들이 다 죽고 장군들이 다 죽어나가자 이제 30만 명의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동원령을 내리니까 러시아의 청년들이 이제는 다 외국으로 탈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너에 몰린 푸틴이 핵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아마겟돈 전쟁의 이런 위험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난리 법석을 쳤네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와 이게 뭐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난리 법석을 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fear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같이 동의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부정적인 개념의 fear가 있고 긍정적인 개념의 positive 긍정적인 개념, 좀 창조적인 개념의 fear가 연관된 동의어들이 있는데 보세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미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terror, dread, fright, horror, panic, worry, concern, anxiety, uneasy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이런 것들은 다 불안하고 두렵고 막 불편하고 무시무시한 우리의 삶을 갖다 다 아사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우리의 창의성을 갖다 말살시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fear가 긍정적인 단어와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fear라는 뜻은 admiration, 경외한다, astonishment, 와, 너무 그냥 감동해가지고 놀래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템, 와, 우리가 저기 그랜드 캐니언이나 근데 가면은 와, it's a grandeur 이러면서 막 놀래잖아. It's so wonderful. 이런 것도 fear에 연결된 단어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veneration, wonder, wonderment, worship 이렇게 해서 이 fear, 이 경외감 속에서 worship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fear the Lord your God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라 라는 말로 fear를 여러분 여기서는 무섭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떨어뜨릴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두려움에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것인가? That's your choice.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고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7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내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론 광야에서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20세가 됐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기억합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내려줬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차돌 바위에서 물이 났다고, 차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그 번역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단단한 바위 속에서 물을 내서 그들은 40년을 지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온 거 자기 힘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센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는 그가 결정적인 위험을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렇게 과거에 오늘 여기까지 지나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해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조영기 목사님이 날마다 외치는 얘기. 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하고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주고 그들을 살려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할 때 여러분 놀라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농군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요셉을 읽었는데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어. 다윗을 읽었는데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 다니엘을 읽으면 다니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도 도전하게 돼요. 도전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전하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주셨잖아. 오늘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 가지고 오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내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읽습니까? 매일 무엇을 여러분들이 묵상합니까? 어렸을 때 제가 만화를 시골에서는요 책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 친구가 만화책 몰래 선생님 옆에도 뭐 만화책 이렇게 빌려주고 막 보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가면 만화책 또 있어. 그러면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러면 그냥 제가 그 친구 만화책 보려고 뺑뺑 돌아가지고 20년 30년 돌아가지고 만화책 빌려갖고
그 가재울이라는 데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만화책 빌려던 그 친구 이름이 이종구네. 그 생각해 보니까 만화책 빌려가지고 보면서 만화책 보니까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사람.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요, 야, 아브라함을 읽으니까 아브라함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노아를 읽으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이삭을 읽으니까 요셉을 읽으니까 마지막에 제 그냥 가슴에 콱 꽂힌 게 요셉이었어요. 야, 그래, 12형제 중에 막내, 11번째. 그런데 꿈을 가지니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겪었지만 총리 대신 됐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루어져요. 저는 요셉 같은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과거와 오늘에 비하면 저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사람들이 독립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동안의 그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못 읽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열등의식, 걱정, 절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없어지고 희망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없었으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21절을 잘 보면요, 두려움의 대상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펼치고자 하는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중에 계신 where are you?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계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것보다 더 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늑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말이야, 하나는 좋은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란다. 나쁜 늑대는 늘 나쁜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된 생각만 하고 못된 그런 짓만 한단다. 그런데 좋은 늑대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게 하고 너를 좋게 도와주는 늑대지. 그런데 이 늑대들이 서로
내 마음속에도 경쟁을 한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늑대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선한 늑대가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늑대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쁜 것을 묵상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묵상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묵상합니다. 파괴적인 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의를 묵상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묵상합니다. 좋은 것을 묵상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모세와 같이 될 거야. 좋은 생각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좋아지고 그의 입이 좋아지고 그의 행동이 좋아지고 그의 모든 삶이 에스겔 골짜기에도 인자야 이것들이 살겠느냐? 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그들에게 와서 해골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묵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우주에 가득 찬 성령이 하나님의 선한 기운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연합감리교회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선한 쪽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망합니다. 두려워하면 망한다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할 겁니까? 너의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운 하나님. Fear the Lord your God is in you. Brother Jeremy, don't be afraid. God is with you.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10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을 방주를 지었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노아는요 매일 두려움과 싸워야 했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노인 양반 저거 500세를 살고 그러더니 정신이 돌았나 봐. 무슨 배를 짓는데 산꼭대기에다 갖다 배를 져. 왜 저 인생을 저렇게 낭비해? 왜 저렇게 아버지 잘못 만나서 쟤들 다 망했구만. 망했어. 쭈쭈쭈. 그 매일 두려움, 매일 조롱, 인간들의 그 조롱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조롱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주인공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친구가 조롱합니다. 친구가 배신합니다.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놀라운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용기 있는 여인들이에요. 보세요. 1장 16절로 17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의 말이에요. 애굽의 황제의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자기 나라의 황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리니라. 그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 중에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도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3개월 동안 있다가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 12장에도 예수님께서 12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선포하고 Proclamation.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하고 뭐 따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힐링하는 그런 권능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파송을 받으면 수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야. 때로는 너희들이 목숨을 위협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햄릿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만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엉터리 번역인 걸 알았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To live or to die, that's the question 이라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 To be, 존재가 될 것이냐, not to be, 존재가 안 될 것이냐.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 비존재로 인정받는 거야. 너는 무시당하는 거야. 존재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야.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not to be,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to be와 not to be라는 것은, that's the question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시시껄렁하게 살다가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옥에 존재로 떨어질 거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결정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비등한 그런 Jesus or Paul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예수냐 바울이냐라는 책이 있다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두려움의 근거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어떻게 제거합니까? 22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두려움과 부정적인 두려움이 혼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비결을 배웁니다. 어둠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우울증이 안 걸립니까? 장군이라고 해서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이상 모든 것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두려워요. 겁나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의 사무라이들, 천하통일했던 사무라이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어디다 자기들 집을 졌어요? 성을 져놓고서 그 뒤에다가 연못을 팠어요. 적군들이 못 오게 넓게 연못을 팠어요. 그리고 그것도 두려우니까 그 자기가 방은 그냥 구석구석 깊은 곳을 하고 거기다 다다미를 만들어가지고 걸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게 했어요. 그래도 무서우니까 그걸 옆에다 칼을 차고 잤어요. 그 두려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냐 이 말이에요. 어두움은 오직 한 가지,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이 오고 염려가 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공포,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빛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로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미국에 살으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ake courage. 안심하라 하는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e comfortable 이렇게 안 했다고.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It is I. 나다. It is I. 나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들이 탄 배에 타시니까 폭풍이 가라앉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폭풍 중에 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해를 목표했던 그 아름다운 항해에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But do not be afraid of them.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겁먹지 말아라. 21절 Do not be terrified by them. 그들 때문에 떨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라. 그리고 26절 그 더러운 것들을 내 집이나 내게 드리지 말아라. Do not bring a detestable things into your house or you. 네 집에 그 더러운 것, 너를 절망시키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제는 너에게서 깨끗이 지워버려라. 그렇게 지우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